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이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저희 교회 기도 제목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가 능력은 있으나 신용 재정이 은행에서 허락해 주질 않아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그 신용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번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아주 은혜 중에 잘 결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결정해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 본문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한마디로 사랑만이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다른 것 다 없어서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이런 뜻인데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것은 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을 미래를 점장이처럼 맞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맡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 은사, 귀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통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혼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내가 방언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친히 나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언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어렵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터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이죠.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선물이어서 주신 은사들이어서 부분적이다.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 자, 9절 10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때가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그때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이전까지는 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님 오실 때는 다 패하게 될 것이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 다 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만이 영원하다. 다른 것은 유한하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은 교회나 성도들에게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이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가 진짜인 것이죠. 왜 그렇죠? 사랑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그 성도 안에 사랑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 앞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 사모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겠다. 그리고는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랑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다.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고 누구를 다 품어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실 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냥 사랑이 없어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게 하세요.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가다 보면 이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품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고 품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교회도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또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남을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이것 제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제 자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해서 제가 세트로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세트가 뭐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왜 구해야 하냐?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길이 믿음입니다. 약속과 실제를 메워주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망은 고난을 견디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아픔과 고난도 다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분 자체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믿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는 길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사랑보다도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하죠. 또 이 세상은 사랑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그것을 떠나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냐, 그것을 그 사람의 가치로 여겨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나 성공이나 명예나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은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성공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직책이 무엇이었느냐, 너의 명예가 무엇이었느냐, 이것 보지 않고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느냐, 너는 사랑의 사람이냐, 그것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다면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딱 하나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이 주 안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함이 많아도 이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많더라, 사랑으로 충만하더라, 그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게 하셔서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제일로 알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